아침에 기도하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앞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 정부를 세우자 다윗이 황급히 도피길에 오른 그런 사실을 봤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치려고 할 때 이 아버지 왕이 도망가는 도피길에 오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윗 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장의 16장에 와서는 그 같은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해준 인물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원래 종이었죠.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소유를 자신이 차지하는 이런 일을 아주 거짓말해가지고 차지하는 이런 일이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읽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바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 속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자기의 동침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타난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6장에 나타나는 시바의 거짓, 시므의 저주, 그리고 압살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끔찍한 사건들 생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바의 거짓 술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바는 무비보셋은 바로 요나단의 다윗이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절뚝발이었죠. 근데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은 왕자처럼 대접을 해가지고 그동안 살펴줬는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감난산을 지날 즈음에, 이제 도피해서 지날 즈음에 각종 음식물을 싣고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막 제공해 줍니다. 먹는 것, 그 당시에 지금 도피 생활을 하니까 먹는 것이 최고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한심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막 먹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안부를 듣고서 그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으며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되겠다.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야심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이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처지가 지금 쫓기는 처지다 보니까 겸손한 판단을 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지라. 그러면서 도로 다
시바에게 모든 것을 무비보셋이 가져야 할 것을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은 본래 양편의 말을 듣고 판단하도록 두 개의 길을 가졌는데 늘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뇌물이 한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냥 이상하게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처지가 여기에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쉽게 넘어갈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세를 펴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된다. 거기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거기에 실수가 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경우를 교훈 삼아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는 우리가 늘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당했어요. 다윗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므이는 원래 사울 문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울이 몰락할 때에 그도 모든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다윗의 불행을 보자 막 쫓아와가지고 5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 저주하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를 겸허한 자세로 견뎌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그래서 10절, 9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시므이를 가가지고 죽이고자 했어요. 왕이여, 저런 사람 개 같은 사람인데 살려놨더니 이런 식으로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죽여버리겠다가 막 이렇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모른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해초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는 시므이의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관찰하는 영적 분별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이 범죄했으나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점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범죄하고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세워주신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불행과 시련을 인내로서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저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경건한 사람이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며 잘 인내하는 일에 훈련되어짐을 고난을 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 고난을 은혜롭게 넘기는 사람.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자요 쓰임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옆에서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둬라. 저것이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판단, 내 생각 이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그것이 아닌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감찰하실 때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때는 우리가 참기 어려운 모욕, 참기 힘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서게 된다는 것. 우리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쭉 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이 고난을 넘으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기 어려운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고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고 소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같이 불렀던 크루드 목사님이 썼던 찬송시를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그게 3절 가사에 보면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4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악을,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압살롬은 못된 짓을 하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바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차기 왕권 계승자가 전 왕의 후궁들을 자신의 후궁들로 삼는 관습대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왕권을 탈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일이 후궁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략은 누가 꾸몄느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 18장에 쭉 넘어가다가 보면. 그런데 어떻든 다윗의 큰 그 바세바 이 사건 때문에 칼이 멈추지 않는 무서운 죄의 결과가 다윗의 가문에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에 도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 비참한 사건들이 결국은 죄악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에서 끔찍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바로 가는 길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혹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몸부림치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반석에 세우시고 우리를 역사의 일꾼으로 삼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 그 누구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이 힘있는 교회로 힘있는 가정으로 힘있는 성도로 금년에 새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